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대할 때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모른다는 건데,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구약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정말 히브리서처럼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된 편지나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그런데 이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런 것은 히브리서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것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말이구나, 어디 나와 있지, 대충이라도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유대인들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게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많은 경우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맨 17절에 이제 보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묶으려고는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머릿속에 그걸 넣고 있지 않았고 편지할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대제사장, 제사,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최고로 중요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짓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다, 그 두 가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더라.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거를 알면 좋은데요. 또 한 가지, 어저께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갈급하게 굉장히 크게 기다렸던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내주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사가 낫겠다. 천사는 능력이 있고 천사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 천사가 메시아라면 몰라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무슨 메시아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건 맞다. 그런 얘기하면서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꾸준히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대단한 거냐? 뭐 대단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인용한 게 뭐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4절인가 뭐 7절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무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머릿속에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반박하는 것을 에이 말도 안 돼 천사가 낫지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잠시 못하게 하셨다. 잠시 능력면에서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잠시 못하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씌워주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종은 종의 역할을 그냥 할 뿐이지 호위무사는 호위무사를 그냥 할 뿐이지 그거 아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나가는 거 주께서 죽음을 맛보신 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죽음을 미리 맛보고서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어제 나왔어요.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뭘 받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얘기합니다.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죠. 죄인은 더럽고 추하죠.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죠.
자, 그 이야기를 다시 볼까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원래 흠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한 배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3년을 사회봉사부 팀장을 하면서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제 그걸 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후원을 하면 교회가 도우면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도와요.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을 주면서 그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할 때 매주 갔군요. 매주 가서 수요일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노숙자들이 점심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면 이미 밥을 다 해놔요. 우리가 가가지고서 이제 배식만 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이제 배식만 하는데 한 30명 가나요? 가가지고서 굉장히 센터가 크니까 배식을 쭉 하는데, 이미 밥을 12시에 딱 준다 그러면 11시 반부터 줄 서 있어요. 쫙 서울역까지 쭉 서 있어요. 이제 한 분씩 들어오면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 사람들 싸우고 난리 납니다. 완전히 서로 먼저 먹겠다고. 그러면은 싸우면은 밥을 안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번 하니까 이제 안 싸워요. 그런데 밥을 주는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배식 봉사 해봤어요? 해보시면 딱 아는데요, 그분들이 저 멀리 서 있는데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3년을 봉사를 하니까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그 사람들 들어와서 식사하는 동안 에어컨을 틀고 그러는데,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그걸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겨내요. 이겨내면서 옆에 가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얼마나 그 오묘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형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지하철에 가끔 지하철에서 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밤이 되면. 그럼 토하면 그 토한 그곳은 자리가 비어도 사람들이 안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라 그러면 다 형제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 형제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형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쉽게 그냥 내 형제야, 자매야 그러면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 형제 중에서 사기꾼이 있다. 내 형제 중에서 사업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맨날 술꾼이다.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 못합니다. 저도 한동안 저희 가족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문제가 안 되니까 가족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극복이 안 되면 말을 진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죄가 없다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형제라 부르심을 받는 존재인데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같이 있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숨겨만 놓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사람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코로나는요 사람을 안 가려요.
부자를 안 가리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코로나는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교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교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립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빈, 부, 아무리 빈부, 귀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에 오기도 꺼려합니다. 여러분 노숙자 옆에 가서 한번 앉아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가지고서 옆에 앉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옆에다 둡니까?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은 없어요. 그분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옆구리를 찔렸어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게도 사셨고 비난도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시고 가장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약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다. 다시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개념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한 과부와 또 하나 큰 부자가 헌금하는 딱 봤습니다.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저 부자가 많이 했는데요. 주님은 안 그랬습니다. 아니다. 저 과부가 정말로 많이 헌금했다. 헤이 주님, 저 과부가 얼마나 했다고요? 저 과부는 2렙돈 했는데 2렙돈이면 20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거니와 저는 있는 중에서 드린 거다. 우리는 많이 드려야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과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새벽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크게 나를 따르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다윗의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권력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더 이상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나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 다시요, 사람이 사람을 천대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천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천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를 해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공평합니다. 얘기하잖아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사람을 차별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자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이제 자녀까지 나왔어요. 자녀. 14절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그랬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래요. 우리가 또 자녀래요. 자, 그럼 형제든 자녀든 한번 볼까요? 자, 형제는 그냥 형제가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형제예요? 무슨 형제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식구예요? 무슨 식구예요? 아니에요. 형제는 누구만 형제예요? 피를 나눠야죠. 혈과 육을 나눠야 되잖아요. 한 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아니고 그게 형제지가 아니고 피와 육을 나누어야만 되는 건데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랑 똑같이 피와 육을 나누기 위해서 되신 거다. 하나님이신데 내 형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예요? 뭐 친구는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우리 형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형제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라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가 형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형제예요. 왜요?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니 그분도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를 알지. 그래야 우리랑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를 맺죠. 자, 14절 다시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혈과 육을 같이 지니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가 대대로 죽음 앞에 갔을 때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음 앞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진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를 이겨내려면 주님께서 마귀를 이겨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기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가 이제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 그래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러나 그거 말고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했던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안 드리죠. 왜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그거를 목을 쳐가지고서 죄를 쳐가지고 죄를 치기 전에 양을 데려오는 사람이 죄인이 제사장이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가한다 그랬잖아요. 손을 양이나 소의 머리에 얹어놓고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전가가 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이 소나 양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대신에. 그리고 그 죄인이니까 쳐 죽이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쳐 죽일 때도 제사장이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쳐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쳐 죽이고 그 쳐 죽인 육체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연기를 통해서 태워드림으로써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때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목을 쳐서 죽임 당한 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서 매번 우리의 죄를 짐승들이 대신하다가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가셨으므로 이제는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은 우리가 재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단번에 그냥 한 번만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제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약시대에 더 이상은 양과 피를 잡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자,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유다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연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활과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14절 끝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면 아이고 저 검은 옷 입고 온 사람 있다 뭐 그러고, 누가 날 데리러 왔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간 사람은요 찬양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거는요 죽음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딱 넘기면서 마지막 순간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신앙이 있으니까요 딱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저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괴롭지 않더라고요. 죽음의 공포. 우리는 뭐 죽을까봐 걱정이라 그러고, 제가 그 장례하면서 가장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가보면 신앙이 있는 자녀들과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달라요.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러면 엄마 천국에서 봬요. 짧아요. 근데 엄마한테 잘못한 사람, 아빠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막 길어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는데 엄마 미안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신앙이 딱 있는 자녀들은요 간단해요. 엄마 천국에서 봐요. 엄마 수고했어요. 곧 갈게요. 신앙 있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길어요. 제가 짧게 하라 그러거든요. 1분 이내로, 그것도 할 필요도 없는데 한 10초 내로 하면 되는데, 짧게 엄마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짧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길어요.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자 인사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또 해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또 주구장창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데 가장 황당한 거는요,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뭘 불쌍해요. 불쌍하기는. 불쌍은 절에 있지. 불쌍하긴 뭘 불쌍해요. 하나님 품 안에 가는데, 기쁨으로 가는 건데, 은혜로 가는 건데. 얘기하잖아요. 한평생, 1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거 신앙 없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왜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세보려고 그랬다고요. 미친 짓이죠. 제가 세다 말았어요. 셀 수가 없어요. 겹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서 죽은 사람이 몇 명, 여기 이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매주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사람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재밌지 않아요? 깨닫고 나서 그러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가 있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그렇게 두려워해. 괜찮아. 너 내 형제야. 내 자녀야. 괜찮아. 내가 죽음의 길을 먼저 가서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한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약한데, 나약해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약해야. 그러네. 주님이 나약하니까 우리랑 똑같네. 혈과 육을 입으셨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오신 주님, 나약하게 십자가 지신 주님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우리 위해서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파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 높은 곳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